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에스라 개요를 맡게 된 서우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마치고 이제 에스라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에스라를 읽으시는 그동안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라의 기본 정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역대상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책입니다. 즉 순서만 역대상하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과 또 에스라의 첫 번째 구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저자가 역대하의 저자와 에스라의 저자, 적어도 최종 편집인끼리 같은 사람이 편집인이 되어서 이 두 책 간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이어가게 그렇게 목적을 둔 것이지요. 역대상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와 그리고 에스라, 더 나아가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 중 일부가 귀환하여, 안타깝게도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가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삶과 예배를 다시 회복한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시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이야기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고 성전도 불타 없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들의 삶과 또 성전을 지으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율법을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확실한 근거들이 이제 곳곳에 있고요. 에스라에 대해서는 이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저작 시기는 기록 시기는 기원전 40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후대에 또 추가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중심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의 재건 그리고 종교개혁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외형입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외형을 지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 내면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 그 종교 가운데에 그 외형과 내형을 동시에 복구하고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에스라, 나아가서 느헤미야까지의 중심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 이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이며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한 서기관, 이것은 종교, 신앙, 당시 유대교의 모든 것에 능통한 그러한 서기관,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신학교 교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사장의 후손이면서 이제 정식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식으로 굳이 말하자면은 신학 교수이자 목사인 사람,
율법에도 능통하고 실제로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한 현장 경험과 말씀에 대단히 깊이가 있는 그러한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또한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이 역대상하의 저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물론 역대상하가 워낙에 많은 긴 시기에 많은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적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의 편집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 자료를 모아서 한데 모아서 이제 편집자의 역할을 에스라가 한 것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포로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간 지점이 되는 그 포로기의 이후의 저작들이라는 것이죠. 이후의 시대를 다룬 이야기들이죠.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기 이전의 역사를 다루긴 했지만,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그 이전의 역사를, 사울 왕국부터 이제 남왕국 중심의 그 역사를 기술한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만큼 포로기 이후에 있어서 구약 성경 저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에스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읽는 중에도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읽어가는 그 가운데에도 느끼시겠지만 공통된 주제들이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납니다. 몇 마디 이제 키워드로 말씀드리면은 성전, 제사, 율법, 그리고 절기, 유월절로 대표되는 그 절기,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그리고 이 에스라 역사서에 보면은 그 중심 인물들 또한 이런 예배를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이전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 후대의 내용이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 에스라가 중요시했던 것, 바로 그의 전공 분야답게 율법 그리고 예배, 이 두 가지, 제사, 성전, 이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이 책들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지도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중동 지역에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멸망시킨 또 다른 강자. 그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이 중동 지역의 패자였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바사 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사 혹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가 끝나고 1차, 2차, 나중에는 이제 3차까지 포로 귀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의 다른 그 유대인 포로기가 마침내 끝이 나고요. 그것이 에스라 1장에 서술이 되고,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인원이 귀환을 하고,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인원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까지 보시면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느헤미야의 때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1,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유대인 포로기가 이제 역사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러면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냐?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예배, 율법, 그리고 신앙이 70년 가까이, 70년 동안 이제 단절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70년 동안 그 율법을 이어가고자 했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와 같은 그런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을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외워서 이제 구전으로 후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종교 그런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바탕에서 다시 그 종교를, 신앙을 시작하는 그 배경, 시작해야만 하는 그러한 배경이 에스라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 1장과 2장을 보시면 유대인 포로 1차 귀환의 내용입니다.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한 유대인 1차 포로 귀환이고요. 3장에서 6장까지는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는지, 그 여러 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건하고 봉헌하기까지의 이야기가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과 8장에는요, 유대인 포로 2차 귀환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에스라이죠. 본서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 내실을 어떻게 다지는가, 에스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에스라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점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작년 또 한 해 동안 오랫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물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방식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오랜만에 이제 현장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어떠하셨는지 기억해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저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배를 쉰 적도 없었고, 그 예배당이 거기 안에서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해서 관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무려 70년의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그 성전이 다 부서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0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아픔, 그리고 후대에게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그러한 아픔까지 더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이 이 에스라와 그 주변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눈에는 이러한 고민들이 어떻게 작용하였고, 그것을 위하여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했고, 또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에스라를 읽으시면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항상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연대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4장을 잠깐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펴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4장에 있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왕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은데요. 먼저 고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수메르디스, 다리오 1세, 아수에로 1세, 아닥사스다 1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이렇게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들은 포로 귀환을 알린 고레스, 첫 번째 왕 고레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재건되었을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1세,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하수에로라든가 아닥사스다, 이제 에스더 시대라든가 또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왕들이 그 가운데 언급이 되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좀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요. 에스라 4장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4장 5절을 보시면은 다리오 즉위까지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는 다리오 1세입니다. 그런데 뒤이은 4장 6절에 아수에로 왕 때의 그 일들이 잠깐 언급이 되는가 하면 4장 7절부터 23절까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제 이 표를 보게 되면은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식으로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4장 24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다리오는 다리오 2세가 아닙니다. 다리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로 쭉 시간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어디로 다리오 1세 때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갑자기 뒤죽박죽이 되었을까라고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실 법한데요.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4장 6절의 아하수에로 기사, 그리고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아닥사스다 기사, 이 두 개의 기사는 뭐냐면은 후대의 일을 저자가 첨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지금 활동하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시대는 다리오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좀 더 나중에 이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다리오 때에도 방해가 있었는데 자기가 알기로 아하수에로 때도 방해가 있었고 아닥사스다 때도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혹은 그 이후의 저자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하나, 둘 이렇게 첨가하면서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그 방해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후대에도 똑같이 또다시 반복이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성전을 방해할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방해했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방해했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적의 방해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외적들의 이방 민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건축을 완공하기까지 이루어내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에스라 4장에서 후대의 일이 기사들이 좀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읽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바라건대 부족하나마 이 땅 위에서의 작은 에스라로 살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작은 에스라가 되어서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다고 혹자는 말하는 그러한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스라의 성경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